이런 말구유하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겸손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과 비하가 낮아지심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으로 충분히 사실 이루어진 거죠. 그 겸손과 낮아지심이. 그러니까 말구유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말구유에 대해서 낮고 천한 곳의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예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명령을 합니다. 이 호적은, 이 당시의 호적 명령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어떤 때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그런 순간하고 이때하고 맞물리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심지어 그 가운데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들여놓으신 것은 기존의 세상에 끼어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등재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처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데오빌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는, 데오가 데오스 하나님이고 필로가 필레오 우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물론 각하 데오빌로 1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이후로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누가의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상태가 구원 상태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내 마음 중심에 제일이 예수님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이걸 보면 나의 구원의 상태를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하나님 이외에 친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채석장인데 고급 건축 석자재를 채굴 하는 그런 채석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금이 다량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아무리 고급 대리석 같은 그런 고급 건축물을 채석했지만 금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비싼 돌들을 다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무리 귀하고 고급한 것들이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젠 다 부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구유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구유가 어떤 걸까요? 말구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부서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구유입니다.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내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각, 이것을 부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어느 곳이 제일 적절한가를 아마 논의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 천국의 시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시선에서 진시황의 황궁도 보였을 것이고 로마 황제의 궁궐도 보이셨을 텐데, 그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신 거죠.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한두 번쯤 비슷한 장면들 볼 수 있는데요. 재벌 집인데, 전담 요리사도 있는 그런 집인데, 이 주인장이 그 잘 차려놓은 밥상에서 다른 것을 안 먹고 오이지하고 김치만 먹는 거예요. 다른 산의 진미가 입에 당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좋음이 진시황의 왕궁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천국의 좋음이? 인간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는 말구유와 진시황의 황궁이 이것이 우고 말구유가 여린, 이런 것으로 나뉘어 보이겠죠. 그러나 천국의 하나님께 말구유는 낮고 천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우린 데오빌로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할 텐데, 우리 신자가 데오빌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인식과 사고로 보는 이 시각이 부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독생자를 제일 좋은 곳, 그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말구유였습니다.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셔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 경쟁의 기준을 말구유가 새롭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귀한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인간 세상 안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과의 그 경쟁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힘없는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이 역사가, 이 일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좋다고 했던 모든 가치들은 다 말구유 아래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모든 역사가 다 추구하고 마음에 감싸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치가 다 말구유 아래라는 거예요. 말구유는 그야말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엔 그렇게 좋다고 인정됐던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다 말구유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폭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구유가 다 깨부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구유는 세상이 죄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7절에 보면 역사적인 정황 사실로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에서, 지금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인접한 다윗의 동네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한참을 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다 호적을 해야 됐어요. 그렇죠? 황제의 명령이었으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죠. 이런 말구유는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링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하늘의 링거가 예수님이라는 바늘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오신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링거를 맞아보시거나 맞는 것을 다 한 번씩은 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찌를 곳에 미리 알코올 솜을 이렇게 닦습니다. 그 세균이 들어갈까봐 미리 이렇게 닦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니까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다 죄의 오염이 있는 거예요. 다만 유일하게 그 죄로 오염되지 않은 장소가 있었는데 마구간인 거예요. 동물이 머무는 외양간에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또 시장에서 또 동네에서 교회에서 어떤 나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말구유 사건은 뭐냐면 이 모든 우리가 다 각자 갖고 있는 이런 신분의 의식들을 다 파괴시키고 무엇부터 무엇까지 황제부터 노예까지 모두를 다 죄인으로 규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오직 외양간 말고는 없다. 이건 엄청난 선언이죠. 폭발적인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선언이 있어야지만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 부활승천하시고 재림으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말구유에 있으신 아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내 눈으로 바라본 이 시각을 파괴해야 하고, 땅에 종속된 이 가치들을 파괴해야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온 세상이 죄로 덮여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데오빌로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얼터너티브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터너티브, 한글로 번역하면 대안입니다. 대안. 기존의 것이 정답이 아닐 때 선택하는 가치 있는 두 번째 것, 이것을 얼터너티브라고 합니다. 얼터너티브의 반대말은 영어로 해서 메인스트림이죠. 한글로는 메인이 주, 스트림이 흐름이잖아요. 주류입니다. 주되게 흘러가는 주류, 메인스트림. 이것의 반대말은 비주류이기도 하지만 여기 얼터너티브, 대안이기도 합니다. 비주류지만 대안. 우리는 비주류이면서 대안인 것을 지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봤어요. 어때요? 세례 요한, 특별히 마리아는 그 시절에 가장 비주류의 인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주류와 얼터너티브는 마치 똑같진 않지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인 자는 사실은 대안이 되기 위한 사실은 제일 좋은 자리에 있다고 봐도 맞죠. 마리아가 비천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어요. 비주류였지만 얼터너티브가 된 거예요. 우리 얼터너티브 스쿨, 대안학교라고 하잖아요. 얼터너티브 미디어, 다 대기업과 정부의
휘둘리는 그런 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 미디어 봤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그럼 딱 대안이 뭐라는 게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원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쥐고 있는 주류의 삶이 있고, 주도권을 쥐지 못해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주류가 아닌 변방, 비주류, 외곽, 이곳에서 들리는 소리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변방에서의 소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사람이 이 변방에서의 소리,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이 변방에, 얼터너티브에,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면.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권세자의 위치에 있어도 그 마음이 그 변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변방에 있는데 그 마음이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자리가 내 인생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누구라도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 마음은 이 변방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아주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린 첫 그룹,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베들레헴 성밖 들판,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종종 찾아서 보는데, 목동 이렇게 치면 쭉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양을 치는 사람은 저는 한 달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방목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해요. 어디 갈 수가 없고요. 늘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일어나서 먹고, 서서 먹고, 잠도 쪽잠을 자고, 그들이 들판에 있으니까 나의 삶도 움막 같은 데서 잠깐 쉬는 것이고. 근데 당시 사회문헌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이 목자는 지금 목자 세리 창기를 이렇게 언급을 드릴 텐데 다 변방의 사람들이고 동시에 얼터너티브의 인생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기도 한데 같이 동류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목자를 세리와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창기와 세리는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죄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목자, 세리는 목자처럼 보고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종교 사회에서는 세리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고, 그리고 세리는 창기와 함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될까요? 여기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먼저 찾으신 그 긍휼
그것도 맞죠.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선택적인 의미보다는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 다른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죠.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의 나라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조선이 옛날에 한양을 중심으로 큰 도로가 9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1번 도로가 누구를 대상으로 1번 도로를 뚫었냐면 그 의주에서 한양까지 이것이 1번 도로입니다. 1번 도로. 1번 국도의 시초겠죠. 현재. 그럼 변방 중국에서 사신이 딱 들어올 때 어디부터 들어와요? 이 의주부터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사신이 들어왔다라는 이 첫 소리가 북소리로 파발마로 중심 한양 쪽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와서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될 때 사회적으로 가장 바깥에 있었던, 좀 이거와 별개이긴 하지만 동방 박사들, 목자들은 늘 하늘을 봤죠. 외곽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변방에만 있지 않고 그들 마음이 얼터너티브로 마리아처럼 늘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변방에 있으면서 늘 마음 중심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하면서 중심을 향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경계선에 있었던, 바깥에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여러분 15절 보시면 우리가 14절까지 봤는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걸 기회로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주목받는다든지 행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는 16절, 17절, 18절, 19절 보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구 위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다르게 살 줄 모르죠. 오직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류였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북쪽 끝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지내십니다. 이 변방 끝에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점점 알려지시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시는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 주류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류의 핵심 세력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부딪히면서 이 갈등은 폭발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죠. 빌라도는 누구예요? 이 메인스트림의 가장 핵심이죠. 코어죠. 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세상의 주류의 손에 의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변방에 있었던 목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또 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평생 마음 중심으로 쫓았던 제자들이 되었고, 하지만 주류의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변방에서의 소리는 중앙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들에겐 들리지 않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냥 아득한 소리로만 들리는 거죠. 아까 우리 원수일 목사님 찬양인도 마지막에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알지만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혹은 풍성하게 하신다든지 살게 하신다. 이 차이가 여러분 큽니다. 들리긴 들려. 근데 아득한 소리일 뿐이야. 근데 복음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주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종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변방에서의 소리 복음이 들리지를 않는 거죠. 결국 하늘이 가까이 왔고 천사들이 직접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변방의 사람들이 된 거죠.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인생의 규모가 다 부족하고 작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규탄받고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던 세리와 창기들, 이들은 저절로 세상에서 좋다고 했던 것에 가장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에게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다시 제가 주위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갖고 있어도 변방일 수 있고요, 갖고 있지 않아도 중앙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변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의 마음을 변방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데오빌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는 각하입니다. 1장 3절에 most excellent라고 해요. 가장 탁월한 각하이지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그의 마음은 반드시 변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most excellent여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그 마음은 변방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변방으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생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 벗어났습니다, 세상 가치에서. 그런 분 있으세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요. 자유로워졌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도 스며들지 않고 그것이 없을 때도 연연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비천함과 부요함, 이건 너무나 다른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막 온갖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할 텐데, 근데 어디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는 마음에
이 자유함이 허락이 됩니다. 오늘 세상 가치를 부수고 하나님을 상찬하는 자리, 말구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큰 두 가지 내용을 나눴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나누는데, 여러분 칭찬 좋아하시잖아요. 칭찬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여기 상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상찬하는 자리, 하나님을 상찬하는 자리. 한 사람이 해외에 출장을 가고 일 업무를 다 마치고 근처에 있는 이름 있는 아쿠아리움을 방문합니다. 근데 작은 해양 동물은 조련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봤는데 위아래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고래인데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련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말 못하는 작은 동물도 아니고 3m 정도 큰 동물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가, 조련사의 동작에 따라서. 이 조련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고래의 긍정적인 동작을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원하는 그 동작을 할 때는 이 고래가 느낄 수 있는 그 칭찬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고래에게. 그러니까 엄청난 관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칭찬을 알아듣는 칭찬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고래가 이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동작을 해냈다는 거죠. 전 여기서 칭찬이란 말이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오늘 말구유를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물도 자기가 칭찬받는 것에 반응하잖아요. 동물이. 그럼 보세요. 우리 인간인데 우리는 특별히 성도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칭찬을 기뻐해요, 동물이. 근데 우리 인간은, 성도는 어떻게 이 기쁨을, 행복을 나타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천사들이 아까 우리 10절에 봤던 것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는 이런 13절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마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겠죠. 여러 또 그룹의 천사들이 뒤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기서 하나님들이 찬송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훌륭하심을 상찬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죠. 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천사의 사명은, 의무는 하나님 찬송하는 거라고. 근데 천국이 북한도 아니고 하나님이 김일성 같은 독재자도 아니신데, 찬송은 자원함과 기쁨이 바탕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천사들은 천국에 상주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 아니에요? 이곳은 세상 어떤 왕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과 세상의 큰 부자, 가장 큰 부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지혜자도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일상처럼 깨닫는 그런 존재가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천사들에게 무언가를 내밀 때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상찬 찬송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우러나서 찬송하며 상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그것을, 기쁨을 상찬하면서 송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칭찬받아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조련사에 의해서 칭찬받아 춤추는 고래. 그런데 이 고래가 만약 자기 고래의 눈에 그 하나님의 빛대심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그럼 이 고래가 하나님을 자기 칭찬에도 춤을 출 줄 아는 고래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칭찬과 찬양과 춤을 참을 수 있겠어요?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상찬하고 찬양하는 이 천사가 목자에게 말합니다. 10절,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처음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어떤 시선이 있다고 했어요? 이 땅 위에 하늘에 하나님 오실 때 가장 좋은 곳을 말구유로 봤던 그 시선이 있었던 그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던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들이 기뻐서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못 견디는 그런 하나님, 늘 천국에서 뵙는데도 너무너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무대에서 조명이 다 꺼지고 만약에 스팟 조명이 여러 사람이 서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을 딱 비추면 그 사람만 보이죠. 다른 무대의 배경들도 안 보이고 딱 그 한 사람만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무대 위 배우에게 조명이 딱 비춰지면 그 배우가 보이는 것처럼 세상 좋았던 것들이 다 내 눈에서 보이지 않고 그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영광이 이거예요. 내 눈에 다른 것 다 안 보이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분이 맞으세요? 그분에게만 밝은 빛이 이렇게 향해져 있나요? 다른 것은 내 눈에서, 내 시선에 보이지 않고.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보는 내 마음의 시선을 가리는 것들은 다 무엇이 되죠?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며 마음입니다. 동물도 만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상찬하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로 데오빌로가 되게 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14절 뒷부분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데오빌로들에게
당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뭐죠? 작년 올해 전쟁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전쟁. 이것이 평화입니다. 익숙해요. 평화 말은 알고 노래도 하지만 평화를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내 마음에서도 평화를 못 누리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전쟁과 경쟁이 일어나죠. 세상이 좋다고 한 가치에는 갈등과 경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매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조차 우러나서 상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있다면 그 가운데 경쟁, 전쟁이 있을까요? 여긴 평화가 있죠. 하나님 가까이 이른 데오빌로는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나를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찬송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새 상황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말구유 아래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죠.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아닌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소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죄 없어 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린 여전히 세상의 배설물 같은 것을 품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그 소원을 품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게 됐어요. 저는 그 공간이, 그 기회가,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데오빌로로 여기시면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감격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죠. 이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상찬할 수 있는 삶,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말입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상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천사들이 찬양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구유에 임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변방에 두셔서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상찬하는 데오빌로로서 살게 하소서. 우리 잠시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